삶의 고통이 잘못된 길을 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고통이 잘못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에 조금 전에 뉴스 봤는데, 삼성의 호텔 신라의 이부진 회장이 이혼했잖아요. 남편과 150억 남편 주고 이혼하고, 명절 때는 5박 6일 아들과 함께 있고, 평일에는 한 달에 2번 면접 교섭권을 받는데, 하루는 이 아들과 3박 4일 여기 호텔을 빌려가지고 아들과 같이 있으면서 떡볶이, 순대, 김밥 이런 거 사가지고 같이 먹었대요. 너무 좋아하더네. 다음에는 또 만나가지고 걔한테 물어봤대. 너 먹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뭐 부잣집에서 뭐 맨날 좋은 것만 먹으니까 먹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러면 라면 끓여줄게. 그리고 라면을 끓여줬대. 그랬더니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진작에 안 줬냐고. 이제 아이가 이제 가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는 왜 김말이도 안 사주고 김밥도 안 사주고, 김말이를 갖다 김밥을 갖다 김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얘한테 이야기 했나봐요. 근데 얘가 왜 음식에 아무거나 먹으면 다른 사람도 다 먹는데 왜 나는 먹으면 안 되냐, 그러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고집을 안 꺾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부진이가 전 남편한테 공문을 보냈대. 아이를 만나면 김밥이나 시장에서 이런 거 파는 거 아무거나 사주지 마라. 그러니까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이런 거를 엄마는 그렇게 가르치고, 아빠를 만나면 이 아이가 배운 게 뭐냐면, 세상은 돈만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다. 얼마든지 싸고 맛있는 음식이 얼마든지 많다. 세상엔 싸고 좋은 음식이 얼마든지 맛있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싸고 좋은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세상에 너무 많은 맛있는 음식이 많다는 걸 가르쳐주고, 애한테 같이 시장에 가면서 그런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부진 엄마는 싫은 거예요. 그게 아이한테. 자기 아이를 특별하게 키우고 싶은데 남편이 그렇게 안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계속 어기면 아이를 못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빠가 훈육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아이가 행복한 거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좋은 음식, 비싼 음식만 먹어야, 요리사가 해주는 음식만 먹어야 맛있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맛있는 거 많고, 이게 세상을 가르쳐 주는 건데, 이 엄마는 너는 삼성가의 후손이야. 결국은 뭐냐면 아이를 행복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결국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자라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행복한 걸 많이 놓치고 살 수밖에 없겠지. 아마 그 엄마도 그렇게 컸으니까 아이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게 컸으니까. 그걸 보면서 참 뭐가 아이한테 행복한 건지 참 모르는구나. 근데 이재용 회장은 또 안 그래요. 딸한테 같이 야구장도 가고, 야구장에서 같이 음식도 사서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즐겁게 막 응원도 하고,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 동생은 완전히 또 다른가 봐요.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오늘 여기서 보면 안디옥 교회에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죠?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 훑어놓은 거 보니까 좋은 것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많아요. 순교자가 많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순교자가. 교회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온대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간섭 안 하는데 왜 갑자기 순교자?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바뀌고, 이제 선교를 하러 가면 거의 순교에 가까운 그런 아주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점점점. 그러니까 교회가 반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반석이라고 하니까 다 천국에만 간다고, 천국에 간다고 편안하게 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순교 당해서 천국 가는 사람, 최홍기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너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축복해야 된다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래? 왜 하나님을 축복해야 돼? 말해봐. 하나님 이래야 됐어. 그래서 루디아를 봐봐요.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무역을 한 거예요. 무역. 이웃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근데 이 루디아가 항상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현금을 준비했냐? 전혀 아니거든요. 내가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데도 달래요. 아니, 있는데 주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면 얼마든지 내놓지, 그거. 있는데 내놓는 거는. 근데 없는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없는데 내놓는 게 더 힘들어요. 일꾼은 뭐예요? 있는데 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없는데 내놓는 훈련을 가르쳐서 완전히 없는데 내놓는 훈련이 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일꾼이라고 해서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데 내놓는 훈련. 그러니까 루디아는 항상 돈에 허기지며 살았어요. 왜? 항상 사도 바울이 만만하면 루디아예요. 선교가 헌금을 필요하면 미리 편지를 보내서 내가 언제쯤 갈 테니까 돈을 얼마큼 미리 좀 많아라. 그럼 루디아가 장사가 잘 되니까 아니 지금 얼마든지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럴 때는 버거울 때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돈이 만들 데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힘들게라도 만들어놔야지. 힘에 격도록 만들어내.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면 꼭 어디야? 강가나 요즘으로 말하면 캠핑을 즐겼어. 솥단지 걸어놓고 마음껏 고기도 사다가 삶아서 주위에 일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같이 2박 3일 밤새도록 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밤새도록 주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루디아는 힘들고 어렵고
승려 붙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죽으러 로마로 가기 전에 루디아하고 이야기할 때 루디아가 울면서 그렇게 말이죠. 당신 선생이 가면 거기 죽으러 가는 길인데 선생이 죽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겠냐. 선생이 죽으면 누가 이 일을 해낼 수 있겠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알아요. 내가 로마로 가면 죽을 거 다 알아요. 로마로 안 간다고 안 죽나? 인생은 다 누구든지 죽어요. 사도 바울이 60내 나이 조금 더 돼서 죽었나? 하여튼 그렇게 계속해서 순교당했을 거예요. 근데 인생은 어차피 다 죽어.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다 죽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다 죽을 바에는 하늘나라 가는 죽음을 택하지. 상급받는 죽음을 택하지. 오늘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이 순교한 교회죠. 스데반이 환난 당해서 정말로 힘들었던 교회예요. 이거를 읽다가 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한성교회도 마지막 때 순교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나도 순교해야 되나? 나도 순교당하나? 몰라요. 미국에 가서 순교를 당할지 네팔에 가서 순교를 당할지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래. 내 생각에는 그래. 순교 당하기를 원해 나는. 그게 왜? 어차피 순교 당하는 게 낫지. 병으로 앓다가 치매 걸려서 그렇게 죽는 게 좋겠어요. 차라리 순교 당하는 게 낫지. 전도자로 나가서 집회하다가 저 일본의 아베 여상처럼 폭탄 테러 맞아서 그 사람은 그걸 순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통일교를 따지면 그 사람 순교죠. 아베 우리 통일교를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순교자가 나올 거래요. 하나님은 순교자가. 그러면 아픈 일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겉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땐 순교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만 인간적으로 볼 땐 아픈 일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잖아. 세물교회 봐봐요. 순교자가 둘이나 셋이 나왔어. 겉으로 볼 땐 좋은 얘기지만 신앙적으로 볼 땐 좋은 얘기지만 실제로 볼 때는 아픈 얘기야. 딸아이하고 아들아이하고 둘이 있는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애도 아직 어린데 남편이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교인들은 순교자 나왔다고 한쪽으로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당사자는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어린애를 보고 또 그 아버지는 며느리와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뭐 순교당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을 때 그때 얘기지. 지금은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그때 사람들이 세계 여론 대한민국 여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 순교당한 사람이 그 죽음을 개죽음처럼 여겼어요. 그 가지 말는 데 가서 왜 순교 그게 무슨 순교야? 개죽음 당한 거지. 세상 사람들 다 그랬어요. 다 개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이슬람은 중동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피 흘림이다. 그게 복음의 문을 여는 피 흘림이라고 해서 그게 그들의 피가 헛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
그들의 죽음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쓸모없는 죽음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귀한 죽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럼 교회에 순교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픈 일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순교자가 많이 나온다. 아픈 일이 많이 생긴다. 육신적으로 아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순교자라면 최소한 선교사나 전도자나 아니면 장로나 권사 정도 돼야 뭐 어디 선교하러 가겠죠. 일반 평신도가 순교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가 꽤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픈 일도 많이 생길 거라고 얘기해요. 아픈 일. 왜? 2019년 말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아시아에 환란이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2020년부터 환란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때 내가 그때 딱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왔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초월해요. 북한은 공산당원인데도 하루에 한 끼, 이 공산당 간부인데도 그렇대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정도가, 그것도 옥수수, 그게 좋은 밥이 아니라 옥수수. 그 정도로 식량이 심각해요. 식량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 미사일 한 대 쏘면은 옥수수를 얼마나 많이 사는데, 그 미사일 한 대 값으로 옥수수를 사면은 적어도 북한 인민들 한 두세 달 먹을 수 있는 식량 값은 충분히 되고도 남는데 그냥 공중에다 팍팍 쏴다 그러잖아요. 너무 웃기는 거는 북한에서 진짜 성도들은 어디 왔냐면 평양에 많아요. 평양 시내. 근데 그 사람들은요, 먹을 거에 걱정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를 하신대요. 상상도 못하게 역사를 하신대요. 왜 평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에도 공산당이 들어설 때 민주당이 들어섰어요. 북한에도. 그 민주당이 무슨 당이냐 하면, 겉으로는 민주당이고요, 속으로는 기독교당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이 만든 게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원들이 민주당원들을 축출해내가지고 저 원산 밖으로 저렇게 그냥 북한하고 중국하고 국경선 그쪽까지 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쫓아가 버렸더니 거기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또 핍박을 하니까 거기 있던 원산에 있던 사람들이 다 평양으로 스며들어온 거예요. 평양으로 다 스며들어왔어. 그래서 지금의 평양에 진짜 신앙인들이 진짜 평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양에 지금도 그 사람들은 밤에 기도를 하고 자기네끼리 기도하고, 기도 모임도 자기네끼리 한대요. 산에 가서 두세 명이서, 아니면 밤 12시 1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든지 다 역사를 하셔서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는 사람은 없대요. 희한하게 역사를 하는 거지. 오늘 사람들은 그래. 예수 믿는 것이 자기 욕망, 자기 욕구 충족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다가 나중에는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는 사람까지 가야 되죠. 스데반처럼
돌로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사람까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시골 선배, 여호와의 증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믿어서 그 사람도 순교당한 거예요. 총 안 들으려고 감옥에 가서 모진매를 다 당해서 감옥에서 7년 동안 그렇게 살다 나와가지고 몸이 병들어서 40대 중반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둘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저 집 예수 믿다가 집안 다 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의 그 순교 그런 책에 보면 거의 제일 앞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 앞에서는 대단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봐도 이 사람이 이단만 아니면 이단에만 빠지지 않았으면 정말 신앙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신앙 쉽지 않거든요. 근데 딱 보면 이런 사람이 이단에 잘 빠져도 이렇게 죽고 살기로 하는 사람이 이단에 잘 빠져요. 결국은 막 가족들 다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한국에서 못 살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한국에서 여호와 증인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미국 다 이민 갔어요.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 다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어요. 미국에서는 뭐 그런 거 여호와의 증인이든 뭐든 우리나라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자기 신분 나타내버리면 도움 안 되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재미있으면 복음대로 살지 못해요. 복음대로 못 살아. 왜? 사탄이는 이게 보이지 않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이는 세상 것을 자꾸 매달리게 만들어서 영적 싸움에 처음에는 영적 싸움인 줄 알고 싸우면 무너질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영적 싸움인지 모르고 있다가 서서히 나중에 그게 이제 영적 싸움인 줄 알 때는 늦죠. 이제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루디아를 생각하면서 루디아를 생각해 봤어요. 루디아를. 이 사람은 세상에 시간만 나면 돈을 벌려고 막 외국까지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까 예명이처럼 내가 30년 동안 뭐 했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뭘 하고 살았지? 근데 영적인 잠에서 어느 날 팍 깨면 자기 인생이 보여요.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잘 살은 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 건가? 오늘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만약에 오늘날 이런 우리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다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고 편한 걸 쭉 택하잖아요. 그냥 교회 나오지 마, 정부에서 나오지 마 이렇게 나오지 말고 유튜브로 드려. 어느 교회가 싸우고면서 그 유튜브로 막 사랑제일교회는 계속 싸우는 게 나왔어요. 성도들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나중에 하면서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옮겨진 것처럼 막 난리를 치고
광안 집회 갔다 오고 사랑제일교회 갔다 온 사람들 우리 식당에서 안 봤습니다. 별 겁을 다 주고 앉아있고.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는 끝까지 싸우면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다 협력했어요. 우리 교회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잘해요. 방역도 잘하고 뭐 동네 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뭐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 천국하면서 방역을 뿌리면서 다니면서 예배는 안 드리고 그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왜 저래. 코로나 시국에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이제 나중에 그런 시대가 와요. 코로나처럼 그런 시대가 와요.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는 시대가 와요. AI 시대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기계에서 컴퓨터가 이 로봇이 막 이제 이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이제 명령을 막 하는 대로 움직이다가 자기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공격해서 죽여버린대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로봇이 인간에 가장 가깝도록 만드는 거 지금 영국에서 가장 가깝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더 깊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AI 인공지능이 이게 나중에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명령을 내려? 그 명령 잘못됐어. 그리고 반대로 사람을 공격해버리는 거야. 지금도 그래. 뭐 휴대폰에 뭐 생체 인식을 해가지고 하면 편합니다 그러면서 뭐 등록하라고 막 이러고 어쩌고저쩌고. 난 안 해요. 할 것도 없지만 안 해. 뭘 하도 뭐. 근데 나중에는 그런 시대가 와요. 이제 순간 빨리. 중국은 지금 다 그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북한에서 탈출해서 이제 중국으로 해서 못 넘어오느냐? 열차를 못 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열차를 못 타? 열차 타면 베트남까지 이렇게 해갖고 와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하면 쉬운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거기서부터 봉고차를 몰고 타고 가는데, 타고 가다 중간에서 또 바뀌고 또 중간에서 그렇게 해서 14일을 가더라고요. 그렇게 갖고 들어가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탈북을 못해. 옛날처럼 이제 기차에 숨어서도 못 타. 생체 인식으로 다 중국은 완전히 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체 인식에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가요. 애국은 이거 무조건 잡아가. 그럼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생체 인식을 등록해서 중국 국민으로 만들어주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 따로 감옥에다 집어쳐놓고 있다가 중국에서 의학적인 돈벌이를 해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죽여도 누구도 모르니까. 왜?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간을 꺼내든지 콩팥을 꺼내든지 뭘 꺼내서 다 팔고 죽여버리고 끝나는 거야. 중국은 지금 엄청난 그런 엄청난 돈벌이를 해요. 그런 일들을. 남방에 일반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권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돈벌이를. 그래서 벌써 이미 중국은 벌써 이미 시작이 됐어요. 생체 인식이 이미 시작돼서 이제 중국은 거의 이제 모든 게 다 통제사회로 가버렸어요. 이미 가버렸어요. 통제사회로 이미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갔다는 얘기, 세계도 곧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AI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빠르겠고,
챗GPT 이게 이제 AI 인공지능에서부터 그게 이제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공부가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솔직히 뭘 가르쳐야 아이를 뭘 가르쳐야 할지 왜? 뭘 수업 미적분 뭐 그거 하는 것도 이 그냥 다 인터넷 통해서 다 해결하는데 그걸 뭐하라 굳이 외우고 있고 뭐하라 굳이 해.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전자계산기 없을 때 우리는 몇 곱하기 몇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리고 시험 볼 때도 그거 시험 봤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그때 당시에 미국은 계산기 들어가지고 시험 봤어요. 그러니까 계산기 갖고 들어가서 시험 보니까 곱하기나 빼기 더 이런 걸 안 배워. 그럼 뭐하러 배워? 계산기가 다 하는데 계산기 갖고 하면 되지 그런 걸.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 아니 그 계산기라는 걸 아무나 다 갖고 있는다고? 그때는 없었으니까 아무나 다 갖고 있는다고 와 그런 세상이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은 어때? 무슨 뭐 수학 공식을 외울 필요도 없고 뭘 외울 필요도 없어. 숫자만 두들겨서 인터넷 통해서 챗GPT한테 다 두들기면 다 나오는데 그걸 뭐하러 굳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응? 이제 모르겠어. 우리 연구직이나 뭐 IT 분야에서 이제 다루는 거나 응? 이제 점점 요즘은 그러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보험이나 이런 뭐든 전화하면은 AI가 먼저 받아요. 그죠? AI가 받아. 그리고 뭐 누르라고 그리고 나중에 뭐 때문에 얘기하면 이제 상담이 필요한 중요한 얘기다 그러면 상담원이 바꾸고 AI가 해결할 거 AI가 해결하고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 없어질 것들이지. 지금이니까 뭐 숨겨당할 일이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 코로나19를 봐요. 거의 뭐 교회 뭐 신천지가 그때 코로나 발생지가 신천지여서 그래도 다행이지 만약에 순복음교회였다고 치지요. 더 난리 났을 거예요. 더 난리 났을 거예요. 응? 엄청난 핍박이 오고 엄청나게 이제는 신앙이 그냥 내가 사치품으로 내가 그냥 뭐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면 다 죽어요. 그런 신앙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응? 그러니까 어느 것만 남아요? 사모하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이게. 종교인들 말고 사모하는 사람만 따로 모이게. 순교를 사모하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항상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모하는 사람만 따로 모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들 속에서 이제 순교자가 나오고 그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구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저렇게 순교당하는 도구들이 많이 나올 거라.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인터넷도 보면 안 된다. 이 말세에 인터넷도 보면 안 되고 뭣도 보면 안 되고. 그건 극단주의적인 신앙인 것 같아요. 잘못 알고 있어요. 응? 그런 것도 보면 안 되고 보면 뭘 갖고 그러면 정보를 알아. 세상 돌아가는 정보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뭘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된 줄 알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나도 몰랐거든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신령해 보이네 하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지.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제 내가 판단을 딱 내고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구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계속 거기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이단이나 극단주의 신앙으로 완전히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27절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제 흉년이 우리나라도 점점 심각해져요. 내가 이제 70대 넘어가서 할 때 되면 이제 20대, 지금의 20대 사람들은 정말로 나라가 걱정이 될 정도로 큰일이야. 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그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40대, 50대 되어버리면, 그때는 국가가 국가가 어떻게 지켜줘?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어야 국가도 단단하고 국가도 힘이 있지. 세금이 들어올 세금도 없고 노동력도 없는 나라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응? 그게 걱정되긴 하더라고.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자기가 돌로 치고, 치라고 명한 거는 돌로 친 거나 마찬가지죠. 돌로 치고, 응? 그래 놓고 자기가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야, 네가 가서 돌로 쳐서 우리 집사님 죽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네가 복음을 전한다고? 인정받기까지가 아마 하늘에 인정받는 것보다 이 안디옥에 와서 인정받는 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 아니고 교계 단체에서도 다 인정하는, 지금도 사랑제일교회 정광 목사님 그러잖아요. 아직도 이단 시달리잖아요. 아직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 많고 아직도 이단에 시달려요. 그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아마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이단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하나님 까불지 마 이거 가지고 계속 따지면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뭐 편안하냐? 내가 보니까 유튜브로 보니까 편안하지도 않더라고요. 여전히 돈에 시달리고 있고 인정받지 못해서 시달리고 있고, 또 거기 다니는 집사님들이나 거기 다니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랑제일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는 왜 교회도 많은데 그런 교회를 다니냐? 대한민국에 서울에 그렇게 교회가 없어서 그런 데를 다니냐?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마 대놓고 얘기하고 직장생활 하기 힘들걸요. 아니면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거기 다니면서 사랑제일교회 다니니까 대놓고 내가 사랑제일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직장생활을 못할 거예요. 왜? 거기 다닌다 그러면 난 마실가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게 싫어서, 또 내가 직장에서 괜히 내가 득이 되지도 않는 거 괜히 밝혀가지고 나한테 손해볼 거 없잖아.
괜히 내가 그걸 왜 밝혀? 일부러 밝히지도 않고, 또 밝히면 손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오고, 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각오하면서도 다니는 사람 많을 거라고요. 왜? 꿈이 이 세상에 든 사람들은 거기 못 있어요. 그런 교회에 못 있어요. 꿈이 이 세상에 든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못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있어요? 매일 핍박, 매일 하루가 다르게 항상 핍박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근데 어떻게 거기 있어요? 아마 거기 있다가 버티지 못해서 그 교회 떠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진짜들이 또 와서 꽉 채우고. 응? 우리가 순교가 오든지 순교해야 할 위치가 오든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목적이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형욱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가 예수님 그러죠?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응? 예수님이 세 번 물어보죠. 네가 진짜로 나를 누구라고 여기는지. 내가 진짜로 물어본 거예요, 형욱이한테. 네가 진짜로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내가 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일은 선택받아야 가능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된다고 웃기는 소리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났으면 그때는 뭐예요?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봐요. 다윗을 무슨 하나님이 임금이 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다윗은 그냥 사모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기까지 만들어서 자기가 밥만 내면 그 악기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게 아름다우면 귀신이 춤을 춰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우면 악기하고 연주한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는요, 사람의 목소리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제일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답잖아요. 내 속에서 내 영이, 내 입에서 내 목소리가, 성대가, 내 영이 같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자가 춤을 추고, 공기도 잠잠해져, 바람도 잠잠해지더라고.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바람이 잠잠해져요. 내가 찬양이 끝날 때까지는 바람이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이 딱 끝나니까 바람이 다시 샹샹 부는데 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게 너무 좋구나. 근데 사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 그게 가장 행복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걸 유지하려고 세상 걸 못 버려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걸 버려야 되는데,
세상 것도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것도 즐기려고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두 개 다 허락을 안 하셔요. 두 개 허락을 못 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았을 때 자기가 진심으로 이제 천국 가는구나 하고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았으면 천국 문이 열렸겠어요? 돌로 맞았는데 아픈 거보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거, 내가 이제 천국 가는 걸 그게 너무 기쁘니까 진짜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나도 고난, 지금도 고난이죠. 맨날 고난, 물질 때문에 고난, 이것저것 고난, 영적으로도 고난, 육신이 아프니까 이것저것 또 막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힘들어갖고 육신이 완전히 맛이 가버리고, 마탱이가 가버리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말도 못해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그런 거에다가 집중을 하면 더 힘들어요. 아픈 건 그래 욕심이 가졌으니까 아프겠지. 아픈 건 그래 육신에 가졌으니까 아픈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힘든 거야. 내가 주의 일 하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거야. 주의 일 안 해봐. 맨날 힘들 때 사람들은 뭐예요? 술 마시고 즐기고. 즐기잖아요. 술 마시고 즐기고. 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차면은 술부터 마시고 뭐 골프를 치든지 뭘 해서 뭘 해소하려고 세상으로 가야 해소를 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소가 아니에요. 해소가 되는 거지. 해소가 되는 거예요. 보면 이스라엘 자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내가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의 나타나는 나에게 나타나는 은혜를 막 붙들고 그걸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붙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튜브를 붙들지 않으면 똑같아. 언제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질지 몰라. 잠깐 사이에 내가 은혜를 잠깐 놓는 사이에도 세상적인 생각이 팍 들어와서 나를 파도치게 만들어. 그럼 순간적으로 내가 허우적거려요. 그때 보면 이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네. 이거 내가 뭐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늘 안디옥교회가 이 스데반 일로 환난이 막 임하고 고난이 와서 막 겉으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 같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교회가 이런 걸 통해서 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근데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 못하는데 그 큰 교회가 잠잠할 때는 막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코로나 뭐 이렇게 하고 뭐 교회를 갖다가 막 핍박을 하고 정부에서 막 그럴 때는 주일이라도 교회가 텅텅 비더니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우리 교회가 못 나와서 지금 말하고 우리 교회 쫙 거쳤다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그건 사람의 자랑이죠. 사람의 자랑거리예요. 유럽도 그렇게 하다가 교회 유지를 못해서 결국은 민간인들한테 다 팔아놓으면 국가가 관리하기에 너무 많아. 교회가 너무 많아. 국가가 관리하기에 힘이 들어.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당구장으로 하니까 너무 잘 나가자는데 근사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유흥주. 그러니까 저기 인천의 교회, 부도난 교회 거기다가 카페 하니까 왜 그 멀리서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어 터지더라는 거잖아요. 교회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술 마시려고. 교회에서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술 마시는 기분이 어떤지 그거 느껴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소한 거지. 사탄이가 볼 때는 아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데 그 기분이 어떨까? 교회라는 근사한 데 가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그 맛이 어떨까 한번. 사람들이 그거에 재미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사탄이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래, 응? 이 기분, 너희들은 이 기분을 느껴봐야 돼. 마음으로 느껴봐. 좋다. 그게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데 가서 그걸 느껴보고 싶어서 참 고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고상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사탄이 아주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엊그제 그 23살 먹은 여자애가 그러잖아요. 사람을 나도 죽여보고 싶었다. 사람을 자기도 죽여보고 싶었대요. 이유가 그거래. 사람을 나도 죽여보고 싶었대. 나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를 막 대단하게 여기고 싶었나 보지.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자기도 사람을 죽여보면서 나도 대단한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었지 않나. 소시오패스? 하여튼 좀 23살 먹은 여자애가, 누가 봐도 여자애가 23살 먹은 여자애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그 할아버지도 그러잖아요. 제가 할아버지가 키우는, 할아버지는 잘못 키운 거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할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자라기를 그렇게 잘한 거지. 응? 만약에 그런 아이가 예수를 믿고 할아버지 옆에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도 열심히 가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다면 오늘날 그런 애가 됐을까요? 안 됐겠죠. 근데 그 생각 해봤어요. 왜 쟤한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 쟤한테는 교회 가자고 매달리는 사람도 없었나? 청소년 예배, 우리 교회 청소년 예배 드리러 와 그러고 매달리는 사람도 없었고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었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교회 신유일에도 낼 정도면 저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응?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에 이제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보면 못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20년 후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다 이걸 받았다고 그러죠. 이 환난을 통해서 뭐가 생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그냥 환난만 끝난 게 아니에요. 환난만 온 게 아니에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온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그럼 뭐야? 기독교인이 성장하는 과정은요, 평범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환난도 함께 오는 거예요. 축복도 환난도 함께 오는 거예요. 축복 속에 환난 속에 축복이 있고 축복 속에 환난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비로소 잠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잠깐 며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적어도 2, 3년 1, 2년, 2, 3년
이 정도로 지나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내가 얘기하잖아. 15년 됐는데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는데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인가 이게 뭐야 마귀가 하는 짓이야.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언제고 목사가 된 지가 언제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지나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는 다 그렇게 얘기해. 이게 다 그렇게 배우고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배우고 뭐하고 하면 다 구원 받는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15년 지나니까 이제 네가 제사함을 받았니라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현실하고 믿음에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갭이 너무 커. 하나님의 연단하세요. 그게 똑같은 거야. 네가 이제 비로소 구원을 받았느니라나 네가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니라 별 차이가 뭐가 달라요. 나는 상당히 더디 믿는 사람 같아. 이 더디 믿는 자요. 이 미련한 더디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여러분은 또 빠르게 믿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보면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때 보면 다 느껴져요. 이게 평상시에는 믿고 평상시에는 안 해내는데 내가 그때 그 상황을 당해보니까 아멘이 아니었네. 내가 안 믿었네. 내가 거부했네. 내가 복음을 인정 안 했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 환난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천국에 가서 왜 상급이 필요하고 천국에 가면 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자기가 갈 곳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늘나라 위해서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는지 그거에 따라서 배우가 달라져요. 기도하겠습니다.